오늘 이 시간은 아모스 6장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볼 말씀은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6장을 마치게 될 것인데, 오늘 드릴 말씀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앞 시간에 시온의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성에서 마음이 든든히 여기는 자, 그들의 어떤 부와 힘을 앞세워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 압제하고 그들에게 탈취한 그 부를 가지고 화로히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너희들이 어떻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앞 시간을 살펴봤죠. 그래서 그렇게 요셉의 환난을 근심치 않는 그들에게 앞으로 임할 그런 어떤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언급이 있는데, 최종적이고 마지막인 그 칼과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선지자였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6장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은수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에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에게서 아바라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내용은 지난 우리 앞 시간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히 여기는 자, 그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들은 그들의 힘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압제해서 그들로부터 탈취한 재물로 그렇게 호화로이 지내고 지금의 자신들의 어떤 누림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즐거이 지내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가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의와 정의를 내던지고 공의와 정의를 내던지고 불의로서 얻은 그 재물로 그렇게 호화로이 지내는 것을 계속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로잡아가는 어떤 사건을 일으킬 것인데, 그때 너희 지도자들, 너희들을 가장 먼저 사로잡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든든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은수들에게 다 넘겨주는 그런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교만하게 자긍하게 되면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칠 것인데, 그 은수 대적이 하맛에게서 아바라 시내까지 너희들 모두를 학대할 것이다. 이 학대에서 벗어날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도자에서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 백성들까지 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봅니다. 아모스 6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자, 앞서서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
그들이 불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로 사치와 향락을 마음껏 즐기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느냐 이런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망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이 돌이키지 않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흉한 날이 멀다 하는 자들, 재앙의 날이 멀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재앙이 가장 먼저 찾아올 것인데 그 재앙은 사로잡아가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든든히 여기는 자, 그런 자들을 가장 먼저 사로로 잡아갈 것인데 만약에 전쟁의 어떤 포로로서 잡아가는 일이 있게 되면 그 전쟁 포로에게는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은 짐승맛도 못한 그런 어떤 처우와 대접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온갖 불행한 일만 앞으로 펼쳐질 것이고 그거에 불응하게 되면 죽음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포로는 개돼지 이런 어떤 짐승맛도 대접을 못 받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실상의 포로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호화로이 지낼 때는 침상 위에서 기지개를 켜고 거기에서 떠들고 이렇게 즐겼을 것이죠. 그들이 그런 소리를 내고 즐겼을 때 그 반대편에서 그들에 의해서 고열을 짜졌던 그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그 한숨이 바로 이들의 한숨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거기에 보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은혜를 원수로 대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응을 하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어떤 그 한숨이 그들의 한숨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에요. 자,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든든히 여기고 자랑했던 그 부와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상대의 그런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농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어떤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지금까지 누렸던 그 풍요가 결국에는 자신을 그런 어떤 상킴이 되는 그런 사실을 그들 스스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마 알게 될 텐데 그때는 때가 늦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지자의 어떤 경고나 우리가 말씀의 어떤 경고를 받을 때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이 건면하는 그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는 이런 일에 주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폐악인지 모르고 폐악을 했다라면 그것이 폐악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그걸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멈추는 방법은 그 무리에서 여전히 그런 어떤 그 무리가 나아가는 방면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런 것으로부터 독립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곳을 찾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찾는 자에게는 또 구하는 자에게는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고 응답하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찾는 자의 어떤 그 처소를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돼요. 혹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처소가 어디 있냐고 못 찾는다라면 저희들이 이루는 교회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어떤 처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곳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렇게 꼭 찾으시기를 바라요. 자,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시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불의와 불법으로 얻은 그런 어떤 불법한 재물로 사치와 향락을 이렇게 누릴 때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쌓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맹세로서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원수에게 넘길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이 맹세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내용들, 종교 행석으로 행하는 것들, 또 불법으로 얻은 그 재물로 화로히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말씀들은, 성경의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고, 특히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데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교회 그 예배당들의 어떤 그 꾸미는 어떤 모습이나 그런 사치스러움이 이 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읍에서 행했던 그들보다 그들과 오늘 이 시대의 예배당에서 행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사치스럽고 화로히 행하고 있을까? 어디가 더 불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생각할 여지가 있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당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짓습니까?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런 선지자의 어떤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이 뭔가 마음에 담겨져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정말 상관없는 것인가? 이 시대에 이런 것이 우리와 상관없으면 이 성경에서 빼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요소가 있으니까 여전히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취하고 있죠. 우리 각자도 이런 사치와 향락, 불의와 불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헤아려야 되겠지만 성경은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히 교회 인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라고 말씀해요. 자, 야곱의 영광이 뭘까? 이거는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큰 작정이었죠.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행하는 성전과 제단과 그들의 직임을 수행하는 그 제사장 직임, 이런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그것이 야곱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지금은 의례적이고 외형적인 종교 행습으로 완전히 전락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서 베델에서 그렇게 여러 명목으로 제사를 지내고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드린 거냐, 너희들 좋을 대로 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종교 행석 이런 것들도 그 시대만이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온갖 절기를 다 제정해가지고 그 절기를 지내려면 뭐예요? 봉투 하나씩 다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의례적이고 종교의 성습으로 행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드려야 할 경고와 오늘날 우리 예배당에서 대형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경건의 어떤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어떤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런 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경건의 모양만 내요. 날과 절기를, 그거는 하나님 예수에 의해서 완전히 실현될 어떤 그런 모형적인 날이고 기념일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다 살려서 있는 거 없는 거 막 오만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를 다 절기로서 막 이렇게 날을 지키는 이런 거 참 너무 수준 떨어진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경건의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또 하나는 이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과 야곱의 영광을 보면 여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취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기 이전 그 야곱은 속이는 자, 찬탈자고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를 점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뜻이. 그러면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기 이전에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재물과 힘과 부 이런 것들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전에 야곱의 사람으로서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다 미워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궁궐의 부정과 압제로 쌓은 그 악인의 집, 그들의 어떤 궁궐, 그것을 지금 자긍하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큰 집도 파괴될 것이고 작은 집도 터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첫사람 야곱, 그 야곱이 추구하고 이루고자 했던 이것들을 하나님은 다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성읍과 궁궐을 다 불사람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든든히 여겼던 재물을 다 약탈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영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종교 행습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또 옛사람, 첫사람이 가치 있게 추구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이런 측면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절의 내용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라. 자,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소유를 은수에게 넘긴다라는 것은 은수의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치게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대적인 살육이 있을 것인데 그 나라의 살육이 어떠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10명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또한 심판을 받아서 다 죽게 될 것인데, 그날의 어떤 그 죽음의 어떤 현장은 매장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살라버릴 것인데 그 불에 사르기 위해서 뼈를 이렇게 수습하는 그 건친들도 이 일을 마지 못해 하는 그런 어떤 형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서 혹 살아남아서
어떤 그 살육을 피한 자가 있어서 그에게 근친이 혹 너와 함께 산 자가 있냐 물으면 모두 다 죽고 자기만 살았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엄중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자, 시체를 수습하기 온 그 근친이 간신히 살아있는 사람과의 어떤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렇게 심판받아 죽는데 지금 살아있는 두 사람의 어떤 대화예요. 그러면 근친은 왜 이런 어떤 심판을 면하여 살아있는가? 또 그 모든 가족이 멸절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걸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체를 수습하러 온 사람은 평소 때 하나님의 어떤 경건한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심판의 어떤 죽음을 면하게 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번 상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족이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집의 어떤 모든 문을 닫지 않고 그래도 일말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 살려둔 어떤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간신히 산 이자는 그 자기 이 가족의 어떤 시체를 수습하러 온 이 사람의 어떤 평소의 어떤 경건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지금 자기 집안에 임한 이 심판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잠잠히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는 이 경건자가 이 시체를 수습하러 온 자가 살아있는 자신에게 뭔가 지금 이 집안에 임한 이 심판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을 일러줄 것을 미리 예측하고 말하기를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 멸절당하는 이 집안의 그 살아난 한 자의 어떤 심령 상태가 얼마나 불이한가를 이렇게 다시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경건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한 이런 모든 가정들을 설명하면서 너는 이렇게 살기를 건면할 어떤 그런 말을 충분히 했을 수가 있겠는데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이를 이 말문을 이렇게 닫게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자기 집안에 이렇게 심판을 행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만 이렇게 내어놓지 자신이 왜 이렇게 자신 집안이 이렇게 심판을 당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켜보지 못하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굳게 행하고는 하나님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도 하나님은 혹 돌이켜서 그 집안을 완전히 문 닫지 않고 대를 이어갈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한 사람 살려뒀을 수 있는데 끝내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그 경건자의 어떤 입을 막아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원망과 앙심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다시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처절한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가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자는 또 진노의 심판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에게는 또 다른 심판이 이렇게 예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모스 6장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파멸로 결론이 되어져요.
여기 보면 앞서서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성읍과 그 성읍에 가득한 것들을 원수에게 붙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 그 성읍 안에는 큰 건물, 작은 건물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건물 모든 것들이 다 대적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파될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들이 자긍했던 것들, 이것들이 연수에 의해서 다 깨어짐으로 그들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가난한 자의 작은 집은 또 그런 이 대적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온 이스라엘이 그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그 궁궐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작은 집에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큰 집으로 갈 거. 또 큰 집에 사는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렇게 또 나아갈 거. 이런 것을 다 소망하기 때문에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런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항상 지도자의 이렇게 한 묶음에 단에 묶이게 되면 그 단의 어떤 심판에서 개별적으로 외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를 해보면 오늘날 이 예배당 건물들을 보면 처음에 개척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지하교회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지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성도가 좀 모여서 또 돈이 모이고 하면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작은 어떤 성전이라도 갖는 어떤 이런 꿈을 꾸죠. 그래서 그것이 또 성취돼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입당 예배다 해가지고 또 이제 가지만 그들의 꿈은 그 작은 어떤 그 건물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큰 건물로 더 대회로 모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목회 사역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거는 교회사로 보더라도 유럽의 큰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당을 운영했던 그 교회들이 그 건물들이 지금은 뭐냐? 지금도 교회로 쓰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다 유흥가, 한락가, 사교장 이런 걸로 다 팔려가서 지금은 예전에 그 교회당이던 것이 그런 역할로 지금 용도가 완전히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그 대회로 모이는 그들의 어떤 세력을 자랑하고 세력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목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 진리의 어떤 성도를 이렇게 모으는 이런 일에 집중했다라면 그런 큰 건물도 지을 필요도 없고 그 작지만은 단단한 어떤 교회를 이루었을 텐데 그런 어떤 몸짓과 외형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신들이 즐기는 그런 사교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으로 보면 이 작은 음료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계가 심판을 자초하고 있고 그 시간을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니 거기에서 혹 우리의 어떤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선지자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맹세하신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맹세는 2800년 전에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교계에 대한 이야기나 똑같이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어떤 시대, 어떤 공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집 추구하지 말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족하다는 걸 알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렇게 사기치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실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 알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는 아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썬쑥으로 바꾸며. 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없죠. 바위에는 몸집이 가벼운 염소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달리죠. 그렇지만 몸집이 큰 말이 바위 틈 사이에 달린다라면 그 바위 틈 사이 구렁에 빠져서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자, 소는 자기가 밭갈이 할 때 그 암블럭이 없는 이런 곳에서는 이제 쟁기질을 할 수 있지만 암덩어리가 있는 거기에 쟁기를 꽂고 쟁기질을 시키는 농부도 없을 뿐더러 소도 그런 데다가 쟁기질을 채워주면 쟁기질을 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짐승도 말이나 소도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행할 바를 아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이 하나님의 어떤 세움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들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썬쑥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도 5장에서부터 쭉 그들의 정의와 공의를 땅에다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이들이 얼마나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볼 때 얼마나 가정스럽고 하나님의 어떤 미움의 살짓인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둔 그 양무리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목양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세움의 어떤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어떤 사역의 어떤 크게 이루는 이런 일에 이렇게 목도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는 걸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앞서서 봤던 큰 집을 이루는 것, 큰 대의 무리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그것이 자기의 어떤 힘이고 자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스럽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것들은 깨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역사상으로 우리가 앞서서 예를 들었듯이 실현되었어요. 반드시 실현되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다라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이 어떨 것인지. 그래서 한때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의 뭐 세계 2위 국가다 이렇게 참 자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야곱의 영광이 되어버리면 참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어떤 교계의 어떤 실상이나 각 그 교회의 어떤 실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이런 엄중한 맹세로 하신 이런 어떤 경고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언제 이런 것이 임할까 참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제가 이 아모스 선지서를 준비하면서부터 참 이거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참 다시 생각하게 돼요. 우리 각자가 이런 선지자의 어떤 경고의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속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그런 운영의 어떤 실태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 가지고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어떤 선의가 이렇게 숨쉬는 곳이면 그곳에 계속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선지자의 어떤 경고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것으로 행한다라면 우리는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의 어떤 심판에 우리가 같이 심판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혹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가 속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선지자의 어떤 심판의 어떤 경고의 대상의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중하게 다시 생각을 하셔서 정말 진리대로 값없이 이렇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뭐만 조금 하면은 봉투 이렇게 열기를 소원하는 이런 교회들은 진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제발 저도 예전에 그런 교회도 다 해봤고 다녀봤고 거의 이뤄놓아서 그런 어떤 모양대로 저도 똑같이 행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해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은 실전입니다. 그냥 연습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어떤 시간들이 다 믿음의 어떤 세계에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행적으로 다 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다들 돌이켜서 진리의 어떤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창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아모스 6장 13절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허무한 것. 그들이 기뻐하는 허무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공법으로 행하도록 행한. 그래서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정의와 공의를 버림으로 인해서 대신 얻은 부와 그들의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을 기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깨어지고 썩어질 것들이죠. 이 땅이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공의와 공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에 속한 어떤 그런 어떤 백성들을 잘 다독거리고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자기의 어떤 부와 권력을 쌓는데 이렇게 썼으니 이들의 어떤 불이라는 것은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더 재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걸 기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취한 뿔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선 뿔을 하면은 어떤 힘과 능력, 뭐 건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연상을 할 것인데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주변 국가의 성읍을 자기의 영토로 복속시킨 그 치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뿔들이라는 것은 바산의 성읍으로서 아스다롯과 가르나임의 어떤 별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뭐 모르기는 합니다만 먼 데서 보면 그 두 성읍을 이렇게 에워싸는 어떤 그 지역이 두 뿔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췄다라는 모양이죠. 그래서 두 뿔이 달린 아스다롯이라고 이렇게 애칭으로도 이렇게 쓰이는데 그래서 그 두 성읍을 자기 영토로 복속시킨 이 업적을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읍은 언제 이 복속을 시켰냐 하면 바로 이 선지자가 파송됐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내부 어떤 제국의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가는 어떤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어떤 속국들에서 자꾸 이 반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자기 어떤 힘을 외세로 계속 펼치기가 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어떤 그런 어떤 복속 국가들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이 작업에 이렇게 몰두할 때
그때 이 성읍을 여로보암 2세 때 취하게 돼요. 그래서 재탈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든든히 여기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복속시켰으면 거기로부터 뭐 조공을 받든지 뭐 어떻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겠죠. 세금을 받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형편은 더 든든해지고 이런 측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 삼아서 자신의 어떤 재앙의 날들은 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의 어떤 그 형편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지금의 어떤 형편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외세의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안배와 어떤 보호와 인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스스로 그것들을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하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지도자들이 이런 불의불법으로 어떤 압제와 이런 핍박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을 하나님의 어떤 최고의 재판장으로서 이것들을 반드시 이 불의를 청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4절에서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6장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뭔가 일을 집행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군대로 동원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끌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걸 집행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곁길로 잘못 행할 때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들을 채찍과 몽둥이로서의 그런 나라와 민족을 늘 가까이 두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5대 제국이 거기서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역사상에. 그러면 이 시대 때는 아수르가 그 가장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 남쪽에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그에 못지않는 어떤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였었어요. 그런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리시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대적의 나라, 그 군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치리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가용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인데 그 경계를 보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라고 표현해요. 그럼 북으로 하맛 어기, 남으로는 아라바 시내, 이 표현은 민수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가나안 약속의 땅 경계가 바로 북으로는 하맛 어기, 남으로는 아라바 시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이런 어떤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시내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모든 심판, 온전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단체적인 어떤 심판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단체적인 심판이 있으면 단체적인 구원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걸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표현하냐면 곡식단과 가라지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라지단에 묶이면 그 가라지단이 받을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혹 반쪽 알들을 찾다 하더라도 거기 곡식단에 묶여 있으면 그래도 곡식단의 어떤 추수의 어떤 그런 것을 맞이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곡간에 대해서 시종자로 쓸 어떤 그런 걸로는 쓰이지 못할지언정 다른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임이 되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에 속한 무리를 그런 어떤 단에 묶일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루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무리가 가라지 다니면 어떨 거냐 이거예요. 가라지 단에 묶일 것이면. 우리 흔히 그 이단, 뭐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에 하면 뭐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는 다들 이제 신천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다 가라지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들은 가라지단 맞아요. 그러면 그들을 보고 가라지단이라고 하는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는 그러면 알곡단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도 역시 가라지단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기가 속하고 있는 그 어떤 교회와 무리가 가라지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가 가라지단이라고 생각하면 다 나왔겠죠. 근데 거기는 어떤 추수에 다니고 거기에 있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있을 것인데, 그런 판단의 근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뭘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려서 나는 추수단에 속할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머무른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좋아서? 아니면 친구가 좋아서? 아니면 거기에 활동이 많아서? 내가 활동할 영역이 있어서? 이런 부수적인 것에 매여서 그 교회를 이룬다라면 그건 심판거리예요. 우리가 판단의 근거는 늘 말씀 기준이에요. 목사가 일러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어떠한가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목사님이 일러줬으니까 그냥 이거는 맞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발이 갈라졌다고 그러죠. 왜? 분별을 해야 되니까. 뭔가 일러주는 말씀을 이렇게 취했으면 이것을 되새김질을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새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 안에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이 세대에 속하지 말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그러죠. 이 세대는 악한 영들이 많이 나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 분별은 뭐냐?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러줬다고요?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라지 목사, 거짓 목사는 어디에 나온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씀인가요? 대표적으로 땅의 복도, 하늘의 복도 이런 걸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면 그런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실행하는 교회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인가에 보면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떻게 함께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멍에를 매며 또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하느냐, 이런 말씀 있죠. 하늘 것과 땅의 것은 그냥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은 땅의 것은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은 믿거나 믿지 않는 거나 하나님이 분복으로 인해서 다 공급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더 맑은 공기 마시고 더 맑은 물 먹고 더 좋은 어떤 곡식과 이런 음식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좋은 공기, 더 좋은 물, 더 좋은 곡식으로 된 음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 땅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힘, 돈 이런 것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은 정확하게 거짓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땀 흘린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적으면 적은 대로 자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참모습이지, 그런 걸 추구하게끔 만들고 온통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내놓으면은 온통 세상 것,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짓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자유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맹세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어떤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에 어떤 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모스 6장 전체를 마무리 짓습니다. 땅이 그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땅이 그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하늘과 땅의 관계는 내려주는 은혜의 단비를 잘 흡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를 잘 흡수해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내는 것이 땅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흡수해서 어떤 열매로 응답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